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어떠한 걱정도 근심도 갖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놀라운 은혜를 삼하며 접해 나아가오니 주여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들에게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간절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접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기도는 서희상 권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고 성전으로 부르시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저희들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숙한 참 크리스찬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감사와 겸손과 섬김의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삶,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에서 나아가 이웃과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해주시길 또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사고를 겪고 홀로 이겨내고 계신 유신호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길 기도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 중인 가족들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유혈 사태로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미얀마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배진규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가슴에 품은 비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간섭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손초선, 왕종순, 김성혁, 손연경, 손연아, 남성현, 장은혜, 이상호, 신은주, 김학음, 김경희, 김태훈, 김도영, 박상호, 임순자, 강무섭, 이양미, 박시진, 이상희, 이순자, 권근택, 문현숙, 이금자, 변양주, 이인숙, 최금숙, 김인자, 이도구, 이현숙, 신창희, 남궁영, 장봉래, 정선임, 한상현, 김경임, 조성은, 이복희, 문지선, 이명자, 신정일, 손승, 황은희, 이삼자, 소유상, 이은영.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간구와 소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드려진 심령, 마음의 간구,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역사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새날을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서 어린아이를 내보이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작은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큰 것에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권면해야 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소원, 우리 가정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기도를 또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무엇이라고 여쭤보느냐면, 주님, 누가 나에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얼마나 참고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참고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1번, 2번, 3번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라고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같은 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같은 죄를, 잘못을 계속 베드로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제자가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 주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여쭤본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우리들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형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동료, 동관, 동료라고 주님의 비유 말씀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불편한 사람, 형제, 자매, 친지 중에 불편한 사람, 형제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 중에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형제 간에, 친지 간에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위해주고 살아야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면,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면 말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힘을 모아 살아가는 게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이고 믿음의 가족이지. 왜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왜 서로에게 이상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왜 서로에게 뭔가 속상한 마음으로 내가 참아주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얼마만큼 참어, 더는 못 참어, 이런 마음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에게, 제자 중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하면 주님 7번까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이라고 7번에 70배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용서한 것도 많이 한 건데 7번 용서했으면 성인이란 얘기를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배를, 7번씩 용서하기를 70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21절,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들어주신 비유가 무엇이냐면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빚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채무관계의 이야기.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채무관계에 대한 이야기,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빚진 자라고 했는데 근래에 우리 관심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채무가 얼마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족함이 없는 듯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 경제와 우리 기업의 세계 무역과 그리고 GNP, GDP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수치를, 또 우수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경제와 삶이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의외로 힘든 가운데에도 많은 부분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엄청 많다고 하는 거죠. 그 빚을 사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는 상당한 고민일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잘 고민하면서 살림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 시민 경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빚이 늘어나고 있고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사는 모습은 풍부하게 살아가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빚이 늘어나고 있고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빚이 없이 경제를,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빚이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좀 어렵고 풍부하지 않게 산다고 해도 빚이 없이 살면 그러면 사실은 삶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수임세가 많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부채, 빚 가운데에서 대출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대출 원리금 갚기가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겉모양은 많은 것을 쓰고 풍요롭게 산다고 해도 그 가정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위기가 될지 모르고 사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와
실제 그 삶의 안정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채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에 대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삶과 마음과 관계에 있어서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비유는 단지 우리들에게 관심 갖고 현실적인 문제인 국가 채무나 아니면 가계 채무, 가계 부채의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삶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천국 비유라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이러한 채무, 빚진 자의 채무 결산과 같다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가장 현실적인 채무 관계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영원한 미래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여기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지금 여기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중심으로부터, 너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마음 중심의 문제,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적용해서 그 말씀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천국 복음의 거룩한 사역에 가장 앞선 제자요, 가장 중요한 제자로 서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저 형이상학적이고 저 깊은 데 있기도 하지만,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오늘 내 삶에 부딪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사랑과 용서와 평안을 가지고, 정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그리고 어떤 의무와 책임과 그리고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서 있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형제라고 자매라고 친척이라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가정에, 그 관계 속에, 그 공동체에, 그 삶의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들 심령 안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채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채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빚이라고 하는 것, 이 빚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진 것은 빚,
갚을 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의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의무가 있는 사람, 갚아야 될 게 있는 사람, 채무자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범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왜 빚을 지느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규모 있게 살림을 하면 빚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빚을 지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가정 채무를, 가계 채무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 경제적인 상황보다 더 많은 것을 지출해서 그렇죠. 그게 어떤 소비적인 것이든지 그게 나누는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든지 내 경제의 삶의 영역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때 그 빚을 지게 돼요. 목사님이 무슨 빚을 짓느냐고요. 그런데 또 빚을 질 때가 있어요.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로 빚을 진 일들이 있습니다. 내 경제적인 규모보다 더 지출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지요. 근데 자기의 능력 밖에, 자기의 능력의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힘과 능력보다 더 지나친 삶을 살고 규모 없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는 삶 그리고 연약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경제적인 빚을 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 죄를 짓고 온전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위험한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는 죄인이고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왕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종에 대해서 임금은 그 채무를 이행하라고 그 빚을 다 갚으라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 계산해 보면 계산이 되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그리고 그 6천 데나리온을 또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면 계산이 나와요.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1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진 그 의미는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진, 이 커다란 채무를 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채무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요.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런 빚을 짓고 이걸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갚도록 기회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임금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해 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면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놓아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임금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종이 동료에게, 그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전의 하루 품삯 100일치 일을 한 거예요.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계산이 되고 일정 금액이에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갚으라고 할 때에 이 동료가 힘을 다해서 갚을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종은 그의 목을 부여잡고 그의 목을 조르고 그의 숨을 압박하고 숨 쉴 수 없도록 그를 압박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임금께서 다시 그를 불러서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것 가지고 친구를 옥에 넣었느냐? 형제라고 자매라고 친구라고 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하는 사람을 옥에 넣었느냐? 너도 그 빚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문제는 먼저 이 채무 의식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계속 잘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채무의식을 갖는 것,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근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때에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고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그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용서한다, 잘못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용서한다고 하는 의미에는 놓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떠나 보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맺혀 있는 그 한과 억울함, 그 복수에 대한 생각, 그 불편한 생각, 그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계속 죄를 짓는데요, 또 죄를 짓는데요, 한 번 짓진 두 번, 세 번, 아니 7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용서해요? 죄를 인정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내 문제,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그 삶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복수의 마음과 그러한 세상적인 채무 이행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23절 말씀에 용서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하니까 한 번이니 두 번이니 세 번이니 일곱 번이니 내가 너에게 용서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천국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를 맛보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나의 권리이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고 용서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용서를 통해서 나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놓아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삶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맺혀져 있는 용서치 못한 게 있으면, 목사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런 매임이 생겨질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 앞에 그 은혜를 느끼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 갖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가 빚진 자인데, 내가 탕감받은 빚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혐의가 생각나면은 먼저 그것을 용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서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에 빚진 것을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채무 관계를, 우리들의 모든 삶의 매임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편함을 내려놓고 주의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자유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붙드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맛보고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긍휼로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관계와 매임을 놓아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임을, 빚진 사람임을 알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긍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연약하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미얀마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베트남의 우리 유신호 집사님 강건하게 뇌 출혈 부분들이 다 멈춰지고 강건하게 또 뇌압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모든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슬픔, 갑작스러운 슬픔을 당한 우리 심지연 집사님, 이제 모친 오늘 발인하고 장례를 오늘 할 때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심령 위로하시고 그 가정 위로해 달라고, 또 몸의 연약함과 괴로움 속에 있어서 치료받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오직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역사로 주님의 권능으로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이, 주님의 놀라운 일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할 수 없는 빚을 진 저희들,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알게 하여 오늘도 용서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며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